주연절 첫째 주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역사의 주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표현은 문학적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진정 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가 또 바라야 할 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과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예. 미국의 발명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발명왕 에디슨. 그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000개 정도를 발명했다고 해요. 발명품이 3,000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에는 가난하게 빚쟁이로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가 발명한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여기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실린더형 녹음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LP판 축음기가 아니에요. 그 원형이죠. 실린더로 돌아가다 보니까 음악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녹음기 정도 되는 거예요. 음악을 담을 수 없는. 그런데 물론 녹음을 하는 게 신기하고 그게 필요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음악이었어요. 음악. 꼭 비싼 돈을 들여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뭔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죠.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요. 토머스 에디슨은 필요를 느꼈지만 사람들의 원함을 느꼈던 사람, 바로 그는 에밀 베를리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 회사와 함께 이 축음기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축음기의 개발로 큰 돈을 벌었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에디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의 발명품을 도용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번다 하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요, 필요를 쫓다가 결국 고소 고발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 이렇게 단순한 필요에 의한 녹음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켰을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원하는 뜻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우리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의 영혼 깊숙한 그 원함을 쫓아가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상황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네?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언대로 위대한 왕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놀랍고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됨이. 그런데 예수님은 왕위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니까 이 필요가 다르니까 두려워서 자신들도 끌려갈까 봐, 그렇게 사형당할까 봐 도피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더니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게 많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간접 체험을 경험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관심사는 이거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더 놀라운 메시아로 왕이 되실 거죠?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아는 경험과 간접 경험을 했지만 직접 경험을 못했던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으니 이제 직접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크고 멋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40년째 선천적 하반신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동냥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돈 줄 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을 직접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거기는 큰 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 나타나셨고 오늘 이렇게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증거가 경험이 된 거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 그룹,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분명히 이 사도들보다도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더 율법적인 학문이 배움이 좋고요. 더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했던, 그들의 가고자 했던 길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위기가 됐죠. 자, 조원재 목사님의 추모 문집에 소개하는 이 조원재 목사님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러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시기심 또는 질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은 이 조원재 목사님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 또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잇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셨어요? 긍정적인 감사가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감정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하셨나요? 보세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 줄에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범죄자, 범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촌뜨기들 아니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일어난 거죠. 자신들은 학문적 권위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고 또 학문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그들도 못했던 것을 전혀 배움이 없는 저 사람들이 하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자신들까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예수님의 길과 달랐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걷게 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증거하니 그렇게 거짓이다 포장하고 가렸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네? 예수님을 정작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형시킨 사람들,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몰아낸 사람들이, 밀어붙인 사람들이 자신들, 그 자신들의 권위, 지니고 있었던 이 권위가, 그리고 기득권이 위기를 맞이한 거죠. 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생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가 달라지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이 느끼고 그들이 결국 결정한 것은 16절부터 18절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겁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잡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 주지도 못해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잃을까 봐, 권위를 상실할까 봐. 인도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 여러분 유명한 사람 누가 생각나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에 한번 비춰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밖에서 보이는 것에서 찾으면 비겁해져요. 안전한 걸 자꾸 추구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안전한 것만 찾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요, 그냥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이 되고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함, 내 안에 있는 그 원함을 찾는 그 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양심은 옳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옳은 것. 안전한 걸 찾지 않고, 정치적인 걸 찾지 않고, 인기 있는 걸 찾지 않고, 옳은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양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신앙.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인생 여행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옳게 생각할까? 이렇게 비추는 거죠. 자, 다음 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정치적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양심,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그 원함에 맞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는 길 위에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마지막 에밀리 디킨슨 컷을 한번 띄워주세요. 미국의 여류 시인인데요, 그녀가 이런 시를 남겼어요. 뭔가 도전을 주는 시여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옆집에 사는 천사. 아래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삶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인생의 여행 중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천국을 겸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겸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천국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는 좀 다르지만 큰 일, 작은 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네,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네, 정말 은혜롭다, 감사하다. 감탄과 감격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한 세네 분 정도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이 디킨슨의 이 시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이는 하늘에서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도전. 근데 이것이 두려움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그래,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라는 분들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런 경험을 했던 이 사도들의 고백을 보세요. 겁쟁이처럼 도망갔던 그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니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왕 되실 거죠? 우리의 필요대로.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용기가 생겼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들의 고백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 속에, 위압감 속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19절과 2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전에는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건을 바꾸시고 움직이시는 걸 경험하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열렸구나.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의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7분 늘어나신 7분. 근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권위로 누르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또 그들에 반해서 지금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 제자들. 남아프리카의 신학자 중에 엘버트 놀란이라는 분이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권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권위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억압하지만 그들은 그 억압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직접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그 천국의 경험을 붙들고 그것을 진리를 권위로 삼은 것이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는 제 경험으로 저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두 가지라고 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뢰는요, 아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 신뢰는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10kg가 더 쪘을 때, 과거에 제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신뢰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얼굴 이만해져가지고 안 믿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 운동에서 10kg가 빠지니까 운동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정대영 장로님은 아직 신뢰를 못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신뢰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경험을 해야 신뢰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나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건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진주제일교회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자주 깊이 생각할 때. 제가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 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우리 이따가 광고 때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구병규 성도님이 오셨어요. 놀랍죠? 제가 우리 진주제일교회 온 지 한 달인가, 그죠? 한 달인가 2달 정도 지났을 때 오셔가지고 세례를 재작년 성탄절에 받으시고, 또 직장이 너무 멀어요. 저 인천에 있는 섬에서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이쪽 남쪽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속상한데 초신자이신 우리 구병규 성도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발령을 받게 하셨다 그래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구나, 또 기도했던 분들에게 근데 저에게는 제가 놓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 빈자리가 늘 제 마음 한켠에서 저를 힘들게 끌어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하고 완전히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안 나오시던 자녀분들, 우리 교우분들 새롭게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저보다도 그 가족들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응답하세요. 그러한 일들을 사도들이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십시오. 21절 읽을까요? 시작.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권위가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들의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권위가 없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도 권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을 일으키시는 거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와 오늘 앞날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와 결핍과 실패,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뜨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리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때 이제 앞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는 거죠. 나 하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충족시키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필요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눈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나를 살펴봐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의 관점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정적인 어두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밝은 빛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안 돌아보시려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내다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디킨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터를,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보내실 때, 이 여행을 보내실 때 그 계획하셨던, 그 원하셨던 그것을 바랍니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필요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내다볼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보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